오늘 우리 특별히 장애우 성도들이 온다고 제가 설교는 그렇게 포커스는 안 했지만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산 귀한 보석들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사역하는 그런 동력자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욕의 사역 중에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 후배 목사님 이철희 목사님인데, 뉴욕에서 그 장애우 특별 사역을 해요. 그 교회에 제가 많은 또 집회도 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 후배 목사님을 처음으로 그 고은 목사님이 2년 전에 오셨던 할렐루야 복음화 대회에 수화로 장애우님들을 잘 모셔서 수화로 했던 기억이 제게는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분들이 오신다고 하길래 참 내가 복이 많다, 복도 많은 사람이다, 그런 귀한 예배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들에게 영육간에 우리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제가 허요한 목사님하고 오늘 처음 만났고 식사도 같이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당을 보니까 축복이고, 요즘 2세대 목회자가 바뀌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데, 너무나 귀한 영성이 계시는 그 후임 목사님이 또 성도 다 특이한 고훈 목사님 고씨, 또 이대 목사님 허씨, 이 안성교회 담임하려면 특별성을 안 가지면 안 될 정도로, 또 미국에서 제가 아니까 그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 공부했다는 것은 그 정말로 실력자가, 영성을 구비하고 실력자가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여러분은 복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Man of God이라는 이런 내용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한국 역사는 매우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일제 36년이나 6.25를 거친, 또 침공을 많이 일본, 중국, 몽골 침공을, 소련의 침공을 받았던 민족이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은 좀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가 먼저 기록이 되었는데요, 1, 2, 3차 포로 그 역사를 기록하면서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처참하게 다 망하고 마는데, 그 예루살렘 함락 이후 150년이 지난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44년에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이 되고 에스라와 같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레아의 아들 느헤미야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역사를 추정해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2세대 혹은 3세대의 그 자녀가 자수성가해서 바사 왕국의 그 술 맡은 간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나오면서 그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있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수에르 왕, 그 다음이 아닥사스 왕으로서 바사의 4대 왕이 있던 20년 기슬러월이라는 것은 1월 혹은 12월 사이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은 하루는 느헤미야가 바사 왕궁에 있는데 그 포로들이 몇 명 잡혀온 것을 보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하나니라는 형제가 잡혀왔습니다. 저희들은 타국에서 30년 살다 보면 이 대한민국에 북한이 핵을 쏜다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 문제에 대해서 늘 그리워하고 조국 산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로 조국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한 형제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국이 잘되고 성장하고 부강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3절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능욕을 받았다. 여러분, 지진이 나고 불 나는 것, 홍수 나는 것, 쓰나미 나는 것, 그거 굉장히 고통입니다. 또 특히 안산에는 세월호의 사건이 제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는데 저희들이 2년 전에 할렐루야 대회 때 많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해도 전쟁보다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고 피할 길이 있는데, 전쟁은 어느 날 아버지와 아내와 아들, 딸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헤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전쟁이 나서 큰 환란을 당하는데 능욕을 받았다는 것은 젊은 청년들은 포로로 노역자로 잡혀가고, 젊은 처녀들 그런 사람들은 적군의 성노리개가 되었다는 그런 처참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전은 소화됐다.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성전이, 마음의 지성소인 그 교회당이 불에 타 버렸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에 느헤미야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1장 6절에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먼저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둘째로 나와 나의 조상이 주 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내용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선민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사모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야외에 간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운동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제 외국에서 한 30여 년 살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1945년 전쟁이 나서 50년 휴전하고 50년, 60년, 70년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하루에 한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책 살 돈이 없어서 선배에게 책을 얻어서 공부하던 그런 시절에 저는 살았습니다. 그 가난했던 민족이, 우리나라가 한 12여 년 전에 삼성, 포도, 기아 차가 와서 그 뉴욕 거리에 일본 차들만 보다가 우리 한국 차 보니까
우리는 뭐 고향에 그 자동차를 보면은 고향에 친구가 완 그 내용을 느끼고 있고요. 그 스페니시나 흑인들이 20년 전에도 대한민국을 잘 몰라요. 내게 늘 묻는 것이 You are Japanese or Chinese냐고 물어봐요. 코리아라고 안 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은 삼성이나 LG 이런 전자기계들이 말이죠, 스페니시들이 결혼할 때 삼성 냉장고 그런 거 TV 사가는 것이 그들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잘 산다고 그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산다니까 여러분 상당히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아멘이 좀 시원찮네. 저희들은 가슴이 떨린다고요.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였던 우리 민족이 불과 해방한 지 70년 만에 세계를 누비는 민족이 되고 잘 산다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의 보고는요, 여러분 집 있지요? 자가용 대다수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돈이 몇백만 원이라도 있습니까? 이 없는 사람, 안산 제일교회는 고은 목사님 말씀 전부 다 부자로 축복받고 잘 산다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 안 하시는지. 내가 내일 새벽 5시에 내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그리워서 내가 늘 왔다가 오늘 말씀 한번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계의 5%에 드는 70 인구 중에 은행에 돈이라도 있고 자가용 있고 집 있으면 5% 갑부에 속한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먹고 지나는 모든 것들이 세계 탑클래스의 수준이라고요. 믿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교회당에 자부동 방석 깔아가지고 톱밥 켜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가용이라는 거 거의 없었어요. 네?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저 뭐 학교에서 빵 하나 주는 걸 먹고 견뎠던 그런 세대에서 이제는 오늘도 제가 우리 허 목사님이 귀한 거 사주는데 다 못 먹고 올 정도로, 그것을 아프리카 주면은 하루 종일 자기 식구들이 먹을 그 음식을 우리는 버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 많지만은 그 축복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 백성들이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은 목사님이 저하고 인연 맺은 게 2년 전에 할렐루야 강사라고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은 목사님을 공항에서 배울 때에 제가 기절하려고 했던 것은 강사님이 이토록 날씬하셔서 안산교회 모든 성도는 자기만 잘 드시고 담임 목사님은 식사도 안 줬는가. 저는 학생 때 태권도 사범 출신입니다. 제가 나이가 이래 돼도 체격이 좀 있어요. 고은 목사님 내가 30년 강사를 배웠는데 제일 날씬해. 그래서 제 마음이 감동이 와서 어쩐지 이 목사님 가방도 내가 들고 만나는 거 있으면 부회장이니까 제가 모시고 다니고, 그 섭외위원장이 있어요. 내 후배니까 너는 뭐 앉아 쉬라,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서 같이 다녔어요. 근데 설교를 3일째에 하는데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못 올 걸, 그러나 목사가 약속했으니까 뉴욕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1-2천 명이 그 수천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세월호 때문에 안 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와서 저희들 여기 세월호 부모님도 계시는 줄 모르겠어요. 내 가슴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고 목사님이 눈물로 말씀을 전가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 대장에 앞서서 우리가 통성 기도했습니다. 저는 안산제일교회가 그때 있는 줄 알았고요, 여러분 때문에 저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 안산교회 세월호의 부모님들이 누군지 저는 그리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눈물 젖은 굽이굽이의 말씀이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하게 되고, 제가 서울서 여기 오는데 나는 뭐 안산이라 바로 옆에 뭐 오면 올 줄 알았어요.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에? 뉴욕에 1시간 넘게 가면 뉴저지를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지역이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확인하려고 오늘 이 선거예요. 수요일날 이 정도 오면은 뭐 명성교회 세대도 내가 다 가봤는데, 여기 뭐 한강 이남 중에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를 잘 섬기고 기도하는 들 덕분인 줄 믿습니다. 순종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죽으면은 가슴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울어준 동력자들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 먼 데까지 와서도 잊지 아니하고 전 디아스포라 지도자 앞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외쳤던 목사님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리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1, 2차, 3차로 기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훗날에 조금 일부만 해놔야 다음에 또 부르실 것 같아서 대충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우리 민족이 그 가난하다가 전쟁과 일제 36년 그 어려운 60년, 70년, 80년들 그 보리고기를 넘기가 이 아름다운 교회당이나 우리 민족이 되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새벽제단마다 주의 이름으로 민족과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아까 술 맡은 간원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40장 1절에 봐도 그 요셉이 옥에 가되었을 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장관이 옥에 왔더라. 그 내용은 설명을 패스하고, 그럼 술 맡은 간원이 어느 정도의 그 일을 하는가? 요즘은 대통령의 실세가 누구예요? 안기부장이나 비서실장이나 경제 장관이나 법무장관, 내무장관 이런 사람인데, 옛날에는 술 맡은 자가 제2인자였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왕을 암살할 때에 음식으로 이 포도주로 암살을 했어요. 그쪽은 독약 한 방울만 터뜨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은, 그 포도주를 공급하는 장관은 가장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하루도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음료수를 바치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그래 물어봅니다. 여러분, 회장이나 왕 같은 고대 사는 왕은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왕의 손에 달렸습니다.
더더구나 이방 민족으로서 술 맡은 간원이 되었으니까 뭐 하루아침에 뭐 직위를 해체시킬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이, 아까 설명한 대로 조국이 침공을 받고 부모 형제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타고 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는데 마음이 근심 걱정이 어찌 없겠습니까?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니까 얼굴에 자동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그래 근심의 얼굴이냐, 너는 건강한 몸인데 왜 아픈 사람처럼 그래 하느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내 민족이,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내 조국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성전과 성문이 해파되고 부모 형제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이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솔하게 말을 할 때에 왕이 묻습니다. 2장 4절에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왕께 얼마나 충성했으면 느헤미야가 늘 술을, 포도주를 갖다 드릴 때 자기가 돌아서서 맛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독약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확인을 합니다. 자기는 목숨을 걸고 왕을 보필하는 것을 왕이 보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왕이 심대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침에 영국을 사랑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미국이나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 줌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뭐 자원이 있어요? 오로지 공부하고 성실하게 우리 새벽제단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물로 주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자식은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사도록 이 조국 대한민국을, 조국의 한국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민족으로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 주기로 원하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말씀하는 대로 왕이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술 맡은 가는 장관 되었으니까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최고의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도 자기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50년, 60년 그 어려울 때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제단마다, 수요일마다, 주일 저녁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한국에, 외국에 있는 유수한 목사님들의 말씀은 이제는 우리 민족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야유회 가는 것을 즐기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민족이 교회가 갈수록 약해지고 성도가 줄어드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크든 작든 어떠한 상이든 하나님의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말하는데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의 지혜를 받아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은
자기가 평소에 준비했기에 2장 7절에 서편 총독에게 조서를 내려달랍니다. 저희들이 미국에서 비행기 탈 때에 패스포드, 미국 시민권이 없으면 오지를 못합니다. 그 조서를 주어야 자기가 탈영병이 아니고 서류를 가지고 각 간문마다 패스할 수 있는 그 조서를 받기를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8절에는 왕의 살림 감독, 나무를 담당하는 감독에게 나무를 좀 주게 해 주시옵소서. 심지어 왕을 호위하는 장관을, 호위 장관을, 야, 네 일로 와. 느헤미야가 간다는데, 첫째로 느헤미야에게 뭐라냐, 느헤미야야, 네 언제쯤 돌아올래? 네 없으면 내 외로워서 못 살고 불안해서 못 사니까 네 가면 언제쯤 올래? 그래 묻습니다. 왕이. 아니, 왕이 네 1주일, 2주일, 3주 휴가 주면 끝인데 왕이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야, 네 언제쯤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올래? 그리고 자기를 호위하는 장관을 시켜서 느헤미야는 내 목숨과 같으니까 네가 호위해라 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가면 언제 오느냐, 사랑하는 장로야, 집사야, 근사야, 네가 교회에 있을 자리에 언제 오겠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열고 축복하려고 여러분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느헤미야보다 사랑합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핏값으로 생명을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고귀한 그 생명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 주의 존전에 있지 아니한다면 아마 찾을 겁니다. 찾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몽디 들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오늘 이 설교 듣고 돌아와서 기도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 하지 말고. 요즘은 여자 모성 시대라서 매누님을 잘 봐야 된답니다. 시엄마도 소용없고 시아버지도 소용없고 그런 시대에 저는 뭐 아들 2명밖에 없어가 노후 대책도 안 되고 며느리를 잘 봐야 되겠는데 참 걱정이 태산 걱정, 다른 걱정은 없는데. 그리고 우리 허 목사님 아주 능력이 있어 아들 있고 딸 있고 부러워 죽겠어요. 우리 또 장로님은 딸만 2명이라서 노후 대책이 다 되어 있고 말이죠. 며느리 딸 가진 그 부모님들 너무 딸을 그 교육 잘, 신앙 교육 잘 시켜주세요. 시부모도 밥 좀 잘 대접하라고 말이죠. 제일 내가 지금 두려워요. 그런 상 속에 조국에 가서 그 사업을 건축을 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데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좀 마무리할 것을 결단코 그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그 짐을 싣고 그리고 그 건축하는 데에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니 왜 이 성전 건축하고 회복하느냐, 니 왕을 배반하느냐, 반역하느냐, 역적으로 몰려고 합니다. 4장 3절에는 그 성전 건축하고 모든 공사를 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그래 조롱합니다. 여우가 요만해요. 동물이 미국에는 그 산기도 가면은 여우가 많아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그거는 뭐 이 공만 해요. 그것이 올라가도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고 조롱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우리 안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1, 2대 목사님 안티 세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고기
놓친 고기가 크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어요? 허 목사님 잘 모시지 않으면은 다른 교회 도망갈, 더 큰 교회 도망갈 줄 몰라요. 청빙할 줄 몰라요. 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그 유행 가사가 있듯이 제가 이 말하는 것은 오늘 허 목사님 처음 뵙고 여기서 뵀는데 사람이 선하네. 담임 목사인 줄 몰랐어요. 그 자기가 담임이래. 내 가방을 막 들어주려고 그래요. 야, 저 안산제일교회 만명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정도 겸손하면은 앞으로 한 100만 명 정도 목회 안 하겠나? 축복합니다. 예, 제가 또 50에서 미리 좀 이래, 그 고은 목사님은 제 영적 형님으로 제가 섬기기로 마음먹고 올 때마다 제가 뉴욕에서 내 큰아이가 이제 메디컬 공부를 하는데 그 바이타민 같은 걸 좋은 걸 소개를 해요. 내가 꼭 갖다 드릴 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교회에 벌써 서너 분 왔어요. 오늘 처음 설교해요. 그만큼 내가 그런 욕심이 없는데 약 갖다 주러 왔다가 이제 정이 들어서 허 목사님 앞으로는 좀 가끔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너무 짧은 이렇게 인트로덕션만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간에 만나서 반갑고 우리 조국이나 또 디아스포라 750만 명, 저는 세계 한인 목사님들과 단체장님들을 한국과 미국을 전 세계에 일본,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동남아 여러 유수한 교회 협회장 대표들 그 연결시켜 주는 그 책임자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류를 잘하도록, 또 우리 허 목사님도 잘 좀 정착하신 다음에 해외로 좀 강사로 오실 그만한 아주 제가 반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존경하고 싶은 그런 후배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오늘 귀한 장유 집회에 또 오게 돼서 감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안산제일교회는 주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미국까지 와서 눈물로 같이 기도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 어머니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채워주시고 이 교회가 백만교회, 세계를 인도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1대1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자와 성도들 자손에게 주의 십자가 보혈로 하늘 문을 여시고 영육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